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왕이 나셨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고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율동도 하고 또 특주를 했는데 이들한테 미리 영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영상을 보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불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와야겠죠? Sure. 네, 정말 좋죠. Cheers. Alex. I'm Aiden. I'm Grace. That is Jesus' birthday. The gifts and the joy that we receive. My favorite thing about Christmas is like the fellowship and like the joy that you have with home. I like getting presents. I love going to church with my parents, spending time with them. Love the way Louis does. Totally. Some thankfulness for dying on the cross for us. Initiative. Give Jesus the cross because Jesus' sacrifice was the greatest gift that he gave to us. Plus you, Jesus. I'll give them a hug and say thank you. I'm in love. I would say happy birthday, and everybody loves you, and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faith. I'll give Jesus like thank you for giving your life for us and die for our sins and happy birthday because it'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Ok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우리 교육부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선물 주겠냐? 우리 사실 선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들에는 그 예수님께 무슨 선물 드리겠냐 했더니 닌텐도 게임기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닌텐도 예수님께 드리겠다. 또 어떤 친구는 돈 안 드는 거 예수님 허그해 주겠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허그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고백하는 우리 교육부의 고백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만약에 고백하는 어떤 고백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에게 만약에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선물 드리겠습니까? 우리 사실 받는 게 너무 익숙하죠. 너무 받다 보니까 난 예수님께 뭐 드리지? 생각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시작 아닙니까? 특히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질문들과 교훈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왕인가? 이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요, 이제 현대에서 기념하는 것처럼 선물을 주고, 허그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은 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시작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로데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게 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헤롯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또는 헤롯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구원을 주기 위한 이런 그 반역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동방박사들은 그냥 별을 보고 있다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움직임을 쭉 보고 나서 별이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걸 보고 나서 별이 움직이네. 저 별은 왕이 태어난다는 별인데 왕이 나온 건가?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군가? 그 별을 보고 쭉 따라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순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요, 헤로데에게는 좀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왕의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인가 이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고요. 이 질문들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의 절대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자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성탄절에 단순히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본질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헤롯 왕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인사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는 그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겐 평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맞이하는 이들의 자세와 의미있죠.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헤롯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헤롯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나셨습니다,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 구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어렵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나 또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 영원할 수 없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헤롯은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그러니까 자신의 왕으로 자신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헤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기다립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헤롯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주위의 지경에 있는 사나이 아이들 찾아서 그때부터 기준해서 2살 터울까지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그 주위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이미 기득권에 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라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죽임으로 사전에 그 왕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일도 좀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래, 헤롯의 형태는요, 지금도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모양은 좀 다르지만 헤롯처럼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성공이 왕이 되는 시대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돈과 물질이 왕이 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가 왕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돈과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헤롯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제거하기도 하고 그들을 몰아내기도 한단 말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보십시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헤롯이 자기의 자리, 권력, 힘, 소유한 것 같지만 그것들의 지배당함으로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하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권력, 힘,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 어떠한 그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된 주님께 나의 시간과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 또는 따뜻한 우리의 표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릴까 걱정되어서 또 영향력 끼칠까 봐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냥 변두리에서 그냥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여기까지만 오십시오라고 혹시 그렇게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처럼 우리는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자꾸만 밀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또 내 인생에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진정한 왕을 만난 이들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그 인기 있는 퍼레이드가 뉴욕에 있는 크리스마스 그 퍼레이드입니다. 뉴욕에 있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이미 올해도 끝났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제 제일 앞에 산타, 큰 산타,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이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올해 제일 인기 있던 게 라부부. 라부부 인형 아시죠? 라부부 인형 있는 분. 네. 그 가방에 이렇게 인형 저렇게 매달고 있는 게 라부부라는 인형인데요. 올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큰 캐릭터가 그 뉴욕 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나왔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더피. 더피는요,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더피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인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리스마스 그 퍼레이드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니언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것들이 쭉 퍼레이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좋아하고 또 인기 있는 가수들이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제가 저 뉴스를 보면서 유심히 보니까요. 그 안에 그런데요. 예수님이나 또는 성경의 스토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산타도 나왔습니다. 노래 막 흘려들면 산타가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고요. 저 애니메이션 라부부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더피도 지나가고 미니언도 지나가는데 정작 예수님 성경 이야기는 그 퍼레이드에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그 헤롯과 같은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이 반응이 오죠.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흥됐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이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별만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별이, 특별한 별이 어느 정도 가다가 머물렀을 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이 부분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앞에 반응을 하죠. 오늘 말씀 10절에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고 나서 왕이시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엎드려 경배하고 아기, 전혀 모르는 아기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봤는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물을 드리고 황금, 유황, 모략 아이들 같으면 닌텐도 뭐 예수님 인형 드리는 거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인데 제일 좋아하는 건데 닌텐도 나 선물 이거 그 게임기 예수님 드릴게요. 자기 걸 다 드린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이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뻐하는 그 모습도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도 보물을 드린 것도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그 의미를 단순히 선물을 나누고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선물의 의미의 정도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성탄이 감상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탄은 감상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결단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모셔두는 말미암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성공을 외치는 세상 속에서도 현대의 유행과 즐거움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행복을 찾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 반응하고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실 때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성탄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성탄의 날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직접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양 생각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그것이 왕인 양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성탄에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